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한때 성공회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었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부수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합니다. 낙심한 브랭글은 속으로 내가 군화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바리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펄벅 여사는 섬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오로지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스스로 우러러 나올 때여야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아름다움은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나타납니다.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생활, 그것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운 대로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민족을 번영케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섬김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는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는 간증의 글, 김동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체험이다. 체험이 없이는 알 수 없다. 남이 쓴 책이나 읽어서 알 수 있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체험인 것처럼 신앙 역시 체험입니다. 인생을 체험 없이 알 수 없듯이 신앙 또한 체험이 없으면 확증도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거듭난 체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확증적인 신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체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절망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관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인생으로부터 오히려 낙관적인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의 나이는 98세라고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의 눈은 어두워서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노쇠하고 무력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서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제사장 엘리의 지시를 받으면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 근거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비록 98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하였으며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오늘 함께 봉독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적이 없었으므로 사무엘이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님에게 타임지의 에드워드 데스먼드라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녀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뜻밖의 대답을 들은 기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감동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은 테레사 수녀님이 빈민구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 남성이 어두운 방에 등불도 켜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불을 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램프를 집어던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난 등불이 없는 것이 좋아. 1년 내내 나는 램프를 켜지 않았어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다음 날 수녀님은 새 램프를 사다가 불을 켜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10년 후 한 젊은 수녀가 그 빈민굴의 남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는 깨끗이 개조된 집에서 의젓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키 작은 수녀님에게 전해주시오. 당신의 등불은 나의 삶 속에서 아직도 빛나고 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사람은 그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김의 종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기기까지 섬김으로써 세상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 곧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소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며 가장 고귀한 목적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구원하셨으며 또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철야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찬양단들, 아마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심을 우린 체험을 통해서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년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레위 지파의 헌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까지 하나님 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던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를 3번씩이나 부르셨을 때에 번번이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늦게나마 제사장 엘리를 통해 깨닫게 된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하게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말한 모든 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철학자이며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애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도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피를 토하듯이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며 강조하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비전 트립을 떠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젊음을 어디에 쓸 것인가, 누굴 위해서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와 또한 기도 속에서 비전 트립을 떠나리라 생각합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우연히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표는 거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의 제사, 그것이 곧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명은 섬김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소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에 죽도록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성도, 곧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참 아름다운 삶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연합 찬양단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찬양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